주셔서 고맙습니다. 옆에 앉아서 고맙지 않은 분도 있어요? 우리 이제 성도들은 믿음에 관한 것을 많이 그리고 아주 또 자세하게 계속 듣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너무 기본적인가요? 근데 어쩝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아멘 하면서도 잘 안 믿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아멘을 시키지만 아멘은 아멘에 안 속했다고. 예, 아멘이 뭡니까? 그대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는 삶의 현장 보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죠. 수요일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셔요. 구원하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가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마귀도 존재하고요. 천사도 존재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존재하고 지옥이 있고, 이게 우리한테 보이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는 영적인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세계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여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실제로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듣는 얘기가 무엇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 하나님이 하신 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다. 그 배경을 설명하자면 또 오늘 하루 종일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사람들도 삶의 다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도요. 그 목적을 나름대로 이루어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이 뭔지 알지요?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 동물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동물은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피조된 인간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겁니다. 아멘. 인간이 이 축복을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인하여 이 축복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축복을 회복하여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즉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뤄 나가시는데 성경의 약속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떠나 있는 상태의 삶을 죄인이라고 그러며 죄악된 삶이라고 말하는데 그 죄의 값은 뭐냐 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것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이잖아요. 이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냐고요. 인간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 성도들은 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저 불신자들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에 훌륭하고 세상에 공을 많이 세우고 그야말로 정말 그 살아가는 삶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다고요. 지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아주 성경은 아주 쫙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게 우리 과거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모습인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인데 이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산다 그랬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글쎄 그 삶이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행복해야지.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배만 위해서,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우리 과거의 불신자 때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세계, 천국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냐. 여기 다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성공이, 육신의 어떤 삶의 축복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게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성경 말씀 그대로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죽습니다. 그러죠? 예수 믿는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너무 쉬워요? 근데 이 쉬운 복음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 쉬운 복음을 또 못 알아들어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죄값으로 사망 가운데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이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지요. 그 길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게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고요. 이 사실을 믿으시죠?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갖다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쓴 글이다. 신약 성경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약속.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혹은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래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래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시해서 뭐 또 시시한 얘기를 또 저렇게 하나. 어이구, 시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 하나님 믿지 않고 방자하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를 설교 때마다 이야기를 거의 예수님과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 교회 속에 와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제가 여러분 늘 얘기했듯이 전도하러 현장에 다니면서 무속인들을 만나보고 야 이거는 평생 동안 이게 뭐 기초고 기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시간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되는구나. 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세계를 제대로 알지를 못한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도 옛사람으로 예수 믿기 전에 그 저주 아래 살던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기에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정말입니다. 이거는 내용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에요. 그냥 예수 믿을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이미 죄와 저주의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뭐죠? 거듭남이요. 이게 정말 세밀하게 보면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야말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를 어제 여중주간 읽으면서 듣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너희 신랑이야. 신랑의 기쁨을 좀 누려봐. 나는 너희를 향해서 마음이 내가 기쁘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깨닫고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것을 알기 아주 쉽게 로마서 6장 7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왜 그래요? 우리 다 결혼해본 분들 알잖아요. 결혼해서 한 몸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부부관계든지 부모 자식 간이든지 형제간이든지 가족 관계를 통해서 보면 이게요 전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그렇게 한 거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그리스도.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주의 나라에까지 오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축복들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요, 무엇을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이게 누림이에요. 누림. 사실로 막연한 지식이 아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신랑이신데 사실로 믿는 성도라면 그분을 누리겠죠. 그 말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타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이신 신랑을 신랑되게 하는 삶이에요. 그 주인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장 내게 손해되는 것 같고 당장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육신적으로 뭔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에요? 잘 된 것도 안 된 것 속에서도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신 일을 보시라고요. 틀림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 안 돼 있으면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되어진 것 속에서 자랑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신앙생활, 여러분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의 은혜로 하셨는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신 일인데, 그런 내가 한 걸로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그래요. 잘 보셔요. 또 삶에 분명히 때로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삶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실패도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주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신다고요. 아멘. 주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오게 하시든지 그 일을 통해서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발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늘 인용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그 속에 주님이 하신 일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게 자로우로 주체하는 우리 성도의 믿음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가?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의 축복인데 그게 우리의 실상인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만큼 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 만큼은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사실로 믿는 성도들은 어때요? 바울 사도처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묶여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잡혀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즐거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찬송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근데 이 찬송 부르려는데 내가 지금 오늘 좀 일찍 좀 한 10분 정도 끝낸다고 내가 약속을 해놔가지고 사실은 이것도 시간에 매이지 않고 정말 하루 종일 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기 우리 실상이에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누리세요. 그 주님을 누리시라고요. 그분은 우리 가장이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알면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영접한 믿는 우리에게는 와, 내가 축복을 받았구나. 내 인생이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믿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축복의 삶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능력이 어떤 기적을, 홍해를 가르는 능력, 뭡니까? 막 역사 보이는 이런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삶에, 지금 환경에 잘 되고 안 되건 속에 여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잡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멘.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말씀을 쭉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금요일 기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 그랬죠.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은 아무리 포장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하고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실상은 절대로 포장할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날까요? 가정에서 잘 드러나죠. 교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보면 다 드러나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하자면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모습 다 드러납니다. 어떻습니까?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잘 드러나져야 돼요. 잘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제가 은혜 받은 대로, 제가 깨달은 대로, 좀 여러분들이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래야 되겠다라고 지금 제가 아주 마음에 굳게 다짐을 했어요.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는 지정의가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요, 뭐가 육신의 삶이 있잖아요. 잘 되죠. 우리 학생들 공부가 잘 되어지면 50점 맞던 거 100점 맞고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렇잖아요. 공부 한 50등점 하던 것이 1등으로 갔다. 이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성적 휘날리면서 올 겁니다. 휘날리면서. 엄마, 아빠 그러면서 휘날리면서 올 거예요. 옛날에 누구네 아들인지 모르지만 앞뒤로 100점 맞았다고 좋아하면서, 앞뒤로 100점 맞았다고 좋아하면서 왔던 그런 아들도 있어요. 어쨌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뭔가 성공이 오면, 뭔가 축복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뭐가 다 자녀 똑같은데 자녀들 다 영재 같아. 다 영재 같아. 키우다 보면 이야, 완전히 수재가 태어났네. 자녀들 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약간 정도 차이지만 우리 자녀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 왜? 누구 닮았어? 나 닮았어.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거 자랑하고 싶고요. 또 뭐지요? 그 육신의 뭐가 되어지면 그걸 우리 배경으로 딱 삼잖아요. 막 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안 되어진 것 때문에 그야말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자식들이 잘못해가지고, 아니 뭐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기도 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누구든지 잘 되어지면 그 잘 되어진 것 배경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진 것 때문에 막 염려, 걱정과 두려움이 오기도 해요. 예.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아는 게 있잖아요. 이거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진짜 그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 축복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거든요. 글쎄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제 이것을 보는 눈이 우리가 열려졌다면 순간에 교만해졌다가도 순간에 자랑하고 싶다가도 순간에 이거 가지고 내가 좀 행세를 하고 싶다가도 아니지, 내가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직장 나가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일 성공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나는 잘 몰랐지만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러면 잘 안 된 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 왜 잘 안 되게 해요? 아이고, 잘 안 된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그 안 되는 것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열려졌다고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냐면요,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좋게 말해주고 칭찬해주고 멋있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설교 잘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죠.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다고. 어느 약사 선생님이 나보고, 몇 번 그래가지고 번호표 들고 약 타러 나갔더니, 아버님 모시고 나오세요. 이러더라고요.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갑자기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젊은가?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오라고요? 아버님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요. 그랬더니, 탁 보더니, 아이고, 선생님 너무 동안이시네요. 그런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날아갈 것 같아. 그게 내 수준이었다고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말이죠. 그분이 내가 나가는데, 아들 모시고 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늙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 얼마나 참 기분이 들었겠냐고. 저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누가 나인데 자존심 상하는 기분 나쁜 말을 해보세요. 기분 나쁜 말을 해서 여러분 기분 나쁜 말 하면 나쁜 말인데 좋아요? 기분 상하지요, 당장.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그렇죠? 상처받게 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미자 원사님에 대해서 막 좋은 얘기 막 하고 그러면 오늘은 진짜 또 헌금이나라서 좀 이쁘게 하고 왔네. 머리도 아주 이쁘게 아주 그냥 소녀처럼 하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웃는데 여기다 대고 말이지 왜 할머니 같으냐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보세요. 이거 참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당연히 그렇게 설교했던 목사님이 좋게 보이던 목사님을 향해서 지는 다 머리 다 빠져가면서 헛소리하고 있네. 이런 소리 당연히 할 거라. 이런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순간적으로 염려도 받고 상처도 받고 그러지만 여기에 매이지 않아요. 아멘. 축복받은 것, 응답받은 것,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넘어설 수 있어요. 제가요 인간적으로 지금 속상한 걸 말하면은요 지금 내가 목회하는 가정 중에서 가장 속상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게 내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면서 계속 제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과 그 일에 내가 그게 매이지 않고 그 상처 때문에 그야말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영적인 눈을 열어보니까 누구도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아니고요. 다 그것도 지금 하나님 믿음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보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품어지게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복음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깨닫기는, 이게 진짜 복음만이 사는 길인데,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다 내 마음속에는 어쨌든 사는 길인 이 복음만을 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전부 육신의 기준 속에서 전부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나쁘면 나쁘고, 이런 수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안 되는 만큼, 믿음이 안 되는 만큼 이런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정말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 다 있죠?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야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을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하는 이런 다 있어요, 우리가. 이런데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내게 사실로 믿어지지 않은 만큼은, 내 축복이 참 얼마나 큰 것인가를 사실을 믿지 못하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속아요. 육신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이 오늘 쭉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요 과정 속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아니 제자들을 보니까 주님을 다 곁을 떠나거든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다짐했던 그 베드로도 핍박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들이닥치고 예수님을 잡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언도 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무섭고 떨렸으면, 예수님 잡혀가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은 그냥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도 한패야, 내 말을 들어보니까 똑같아 이러면서 지적하니까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손살을 찌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건가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만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세계를 알지 못하는 만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만큼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만큼은 예수님이 부활을 된다는 사실로 다 이야기했는데도 그 부활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그냥 귀로 그냥 근속으로 들었어요.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들 갈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 제자들이었어요. 그 중에 오늘 나타나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이 내용을 보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제자를 버금가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언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3일 동안 기간이 일어난 일이에요. 내려갔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걸 이렇게 쓰는데 시골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들의 수도였고요. 엠마오는 시골이에요. 아마도 이렇게 이 내용 속에 보니까 그들이 말이 시골 사람들인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 속에 그들과 함께하는 속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들의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정말 기회가 찬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힘없이 죽으셨거든요. 방향을 잊어버렸어요. 삶의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골로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시골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 도중에 그 도상에서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용이 지금 오늘 기록됐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과정이 쫙 자세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만난 두 사람은 그야말로 도망가다시피 해서 시골로 내려가던 이들이 다시 그 핍박의 현장, 그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들은 완전한 제자로, 사명자로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돌아가던 길을 돌아온다니까.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바울사도, 다메스토성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바울사도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180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언젠가? 우리 180도만 돌아서야 된다고. 360도로 돌아가면 그 자리로 돌아간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180도로 돌다가 어떻게 잘못 돌아가서 360도로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이거 진짜 우리가 요새 말하는 반전의 역사고요. 대박의 역사고요.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축복이죠.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뭐 얘기하다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를 이제 자꾸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가시거든요. 예. 여러분 지루해도 혹시 조금이라도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보세요.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 있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건 조금 가정이 필요해요, 지금. 네, 가정이 정말 필요해요. 자, 결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 중요한 이 믿음의 가정을 오후 시간에 볼 거예요. 네,
시간에 다시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그리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은혜를 좀 잘 지속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